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찬송을 좀 힘차게 해주세요, 예배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단점을 지적해 본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려야 될 몫을 인도하는 자에게 전가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바로 신앙생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예배생활.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야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될 텐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 요한복음 4장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습관적인 예배는 아닌가? 어떻게 해야 나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자비가 선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먼저 선행하는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응답행위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인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예배인 것이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하심과 사랑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드리라는 것이에요. 드리라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와 예배를 동일시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것만 헤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받을 것만 생각하면 어린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의 정신은 먼저는 드리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제사와 제의와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정성을 다하죠. 여기까지는 기독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드리는 것인데 타 종교는 받는 것에 초점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성은 달라는 거예요. 마치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엘리사와 엘리야와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자가 바알 신을 부르면서 종일 하루 종일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자 마지막에는 칼로 자기들을 자해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떼를 쓰듯이 조르는 모습이 다른 종교의 제의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나의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정신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예배는 나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너희 몸을 이라고 하면서 몸을 강조합니다. 예배는 몸이 예배당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의 몸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몸이 오지 않고는, 그리고 몸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몸이 와야 되는 것이고,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것, 영과 몸으로 드리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이 기독교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고 순종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풍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경청하고 드리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영적인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해요.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 생활이 나의 신앙과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면 신앙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배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모든 예배가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에 다가오게 되면 예배를 인도하는 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여러분들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어떤 은혜가 일어날까? 어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질까?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 밤에 잠을 청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잠을 청하려다 보니 하필이면 새벽에 축구 경기를 한다. 축구 경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밤 일찍 기대하며 잠을 청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찍 서둘러야 돼요. 미리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 영적인 언어, 좋은 말을 하면서 차 안에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영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예배당이 보이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20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10분 전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영적인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분들뿐 아니라 교회 각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연습 시간 있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연습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예배 순서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 예배 순서는 찬양. 이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경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첫 번째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너무나 소중해요. 나를 드려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찬양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 순서부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시간을 잘 여러분이 10분 전에 오셔서 드리는 데부터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을 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찬송이 있죠.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고 가사를 음미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곡조에 따라서 맞아, 이것이 내 마음이야,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야, 나는 이대로 믿을 거야, 이런 고백을 다짐하며 찬송을 은혜스럽게 함께 불러야 합니다. 눈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입술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 중에 대표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정장을 하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정장 투피스를 입으시고 그리고 단정한 몸으로 공예배 기도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옷, 가장 깔끔한 옷, 가장 아끼는 옷을 입으면서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는 오랫동안 해도 괜찮아요. 개인 기도는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개인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기도 시간이 기준으로 3분 기준 안에 기도 내용을 잘 함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이온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3가지예요.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맨 처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회개의 기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간구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간구기도는 3가지의 간구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간구, 담임 목사를 위한 간구, 성도들을 위한 간구. 이 3가지를 담아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공감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찬양대가 끝나면 박수를 칩니다. 이 박수는 사람에게 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표로 박수를 보내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감동,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면 끄떡끄떡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배가 진행되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속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순서가 되었어요. 가장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공감하고 경청하고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은혜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듣지 않아서, 공감하지 않아서, 경청하지 않아서,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서 때로는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고, 그리고 강단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경청과 공감과 순종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칩니다. 은혜도 교회 중심으로, 은혜도 이 강단에서, 은혜도 담임 목사를 통해 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딴 생각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이 순간에는 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지도 마셔야 돼요. 집에서는 좋은 침대에 누우셔서 잠이 안 와. 그런데 교회 오셔서는 앉자마자 눈을 쫙 감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고요. 여기 청중들은 성가대가 보고 있고 성가대는 청중들이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만지지 마셔야 돼요. 아예 꺼놓으셔야 돼요.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만져도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거리면 나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죠. 가인이었고 사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 특징 보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죠. 아벨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딸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도박해서 돈 땄다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도박장 연 사람이 돈 잃으려고 도박장 열었을까요? 카지노 이렇게 연 사람이 돈 잃으려고 카지노 열었을까요? 확률적으로 돈 딸 수가 없어요. 확률도 없는데, 딸 확률도 없는데 거기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다면, 100%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앞이 뻔히 보이는데 확실하다면 그것을 머뭇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땅을 잘 볼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제가 한번 샀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어느 마늘밭. 알고 보니 그 마늘밭에 110억 원이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걸 알고선 미리 알았더라면 그 땅을 안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투자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어요. 예배를 통해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었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보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